사전적 의미로 풀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해 주거나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것. 이게 본보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 딱 아빠처럼만 해. 아빠가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진 거죠. 어떨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상사나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 안에서 타인들에게 본보기 되어지고 있을까요? 다만 본보기는 두 측면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본보기 혹은 부정적인 측면의 본보기, 두 가지로 말입니다. 너희들 딱 아빠처럼만 하렴. 이것 어떤 측면의 본보기입니까? 긍정의 측면의 본보기입니다. 제발 너희들만은 아빠 닮으면 안 돼. 이것 부정적인 측면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가정, 몸담은 공동체, 삶의 현장, 무엇보다 하나님께 긍정의 측면 본보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2주 동안 살펴왔던 젊은 부자, 재벌 2세, 그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근심만 한가득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23절, 24절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처럼 본보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긍정의 측면의 본보기가 아닌 부정의 측면의 본보기입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으니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를 떠나갈 때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올 때의 모습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먼저 젊은 부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와 첫 번째 질문했던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의 질문에서 제자들은 젊은 부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부를 축적함이 아니구나, 영생을 소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젊은 부자에게 몇 가지 계명을 지킬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 젊은 부자 그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젊은 부자의 대답 가운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이구나, 그 일을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해오던 자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는 이 젊은 부자가 예수 앞에 올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가 돌아갈 때는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 눈에 그의 뒷모습은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크게 터져서는 쭈글쭈글해진 상태, 너덜너덜해진 상태, 마치 그와 같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젊은 부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인의 대부분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올 때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 여러분과 저의 것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바람, 영과 진리로 예배자 되기를 바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미성숙한 면들이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성장하기를 바라서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이런 바람, 평상시 주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나오는 바람 맞습니까? 예수께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눈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만 젊은 부자를 보면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올 때보다 떠나갈 때가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린 후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을 떠나감으로 볼 때, 예배 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를 예수 앞을 떠나갈 때로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부자와는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나올 때 목표를 다 이루고 돌아가시는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뒷모습을 예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젊은 부자처럼 우리도 부정적인 뒷모습을 예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을 떠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비춰질 것인데, 그것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젊은 부자를 예를 들어보면 예수께 나온 뒤 말씀에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풀어보면 젊은 부자는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다만 예수의 말씀은 재물을 다 팔아라, 나누어라,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 젊은 부자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기존 태도를 예수의 말씀 앞에 부합시키는 것으로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거절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예수 앞을 떠나갈 때 이 젊은 부자를 매우 부정적인 측면의 뒷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찬양 시간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을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축복하는 시간 손을 펼쳐 상대방을 축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소소한 선택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출 것인가 맞추지 않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떠나갈 때, 예수 앞을 떠나갈 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수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긍정의 측면으로 혹은 부정의 측면으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주간 북촌교회에서 예수님은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거기에 방점을 두기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방점을 두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줘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배에 나오는 태도가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나를 부인하는 태도이신지요? 십자가를 더 주님을 따르기 위한 발걸음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셨는지요? 예배 순서마다 임하는 태도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부합되어지는지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모든 행위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부합되어지는지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합되어짐이 없이 매우 동떨어지는 행위로 이 시간 보여지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합되지 않는 행위들을 예수님의 촉구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 내려놓기를, 그것 버리기를. 그리고 부합되어지는 행위였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 유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 다시 23절 그리고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본보기의 말씀, 시작.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한 번만 말씀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 큰 낙타가 아주 조그만한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가능성 제로, 그것에 가까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자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부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대로 예수께 나아오기까지는, 또 교회에 오기까지는 잘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 하는 부자, 그런 부자는 바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가능성 제로에 가까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부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핵심, 주님을 따르면서 감내해야 하는 영역, 자기 희생,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확대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젊은 부자임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젊은 부자가 돈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가 젊은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젊은 부자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번뜩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과 저 젊은 부자입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 젊은 부자가 가진 것입니다. 건강이 있다, 재능이 있다, 부지런함이 있다, 인내, 사랑이 많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것 젊은 부자, 그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핵심을 따라 우리가 가진, 젊은 부자가 가진 그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23절, 24절을 들려주는 본보기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 너희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보이면서 하지 않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젊은 부자의 뒷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보면서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저런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둘러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번 더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 한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자각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부자에게만 어려울 것인가? 부자에게는 많은 부가 예수 따르는 것을 방해했다, 막아섰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핵심을 거절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절받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부자의 재물처럼 여러 가지 것이 예수 따르는 일에 방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각들을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연이어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 앞에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27절 다 같이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 번 더요. 이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생업, 그들의 재정,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 따르는 일에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자의 본보기를 예수께 듣는 순간 일찍이 가져왔던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본보기로 삼은 젊은 부자를 들은 순간 그들이 일찍이 품어왔던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나는 100%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라는 확신, 그 확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만 그럴까?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자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이것 본보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바로 이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바라시며 전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 자각이 그 젊은 부자를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받은 자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그 자각이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품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면서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들이 신앙인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가라고 물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흔들어댑니다. 당신 구원받은 거 정말 맞는가? 그러면서 이단들이 와서 그들의 구원관을 흔들어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의 논리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해 이단에 흔들려 결국 이단에 속한 곳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앙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으로 자신의 구원관을 흔들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구원관으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본보기로 삼는 부자와 나를, 예수께서 본보기로 삼는 부자와 우리를 비교하는 일을 철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어려운 것이라면 나에게도 어려운 것, 그에게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 그에게 재물이 그랬다면 나에게도 재물 버금가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자각, 그에게 재물이 장애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재물 버금가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 그렇게 참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을 비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부자의 본보기가 여러분과 제게 제자들의 태도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메모장에다 이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다 같이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모두 읽고 나서 박수를 치고 싶은 책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책, 모두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어디서나 써먹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보게 되는 책이야말로 좋은 책이다. 거기에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종수, 너 만약에 책을 쓴다면 그런 책을 써야 해.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감사하게도 본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록한 오늘 본문이 딱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춰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물을 보고, 물론 그들은 그 옆에서 청중으로 귀담아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구원관 앞에 꿇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예수께서 말하는 구원관과 다름을 자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과 자신의 구원관을 비교해 보면서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구원관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젊은 부자의 본보기가 성경이 아닌 잘못된 것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을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본보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너 아빠처럼만 살아줘. 그렇게 아내가 자식들을 향해 말할 때 그의 바람은 아빠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아빠처럼만 살지 말아줘. 그렇게 말했을 때는 부디 아빠처럼 살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를 본보기 삼아 저런 신앙인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제로에 가깝다 본보기를 들어주신 것은 그 삶의 방향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보기, 사람들이 보여주는 본보기도 따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의 본보기 더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보기로 나와 여러분을 비교해보고 젊은 부자와 비교해보시면서 나의 구원관을 흔들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헛된 이단들에게 빠져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어둠의 짓, 사탄 짓 하는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참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의 첫 주,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는 본보기, 이 본보기를 따를 때 여러분과 저의 이 추수의 계절에 남은 시간, 풍성한 열매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본보기 앞에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